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저 제목의 말씀을 세 번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라.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아 먼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무엇일까요? 관대함, 큰 마음. 옛날에 신문에 많이 쓰였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을 갖는 것, 혹은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대함이라고, 관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헬라 원어를 봤더니 인내, 마음이 온유한 거 있잖아요.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 그리고 점잖은 마음, 분별 있음, 관대함, 양보하는 것, 그리고 온건함, 이런 좋은 뜻을 다 뭉쳐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 좋은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갖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우리 마음에 좁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꽁하는 마음, 삐지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빌립보에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루디아 같은 헌신적인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수협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처럼 헌신적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간수들 그리고 가족들도 성도들로 여기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두교하고 유두교 맨날 싸웁니다.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미혹된 사람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하나님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 싸우는 사람, 이단에 휘말린 사람, 율법주의를 외치는 사람, 그야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관용을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는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5장 7절로 9절 이하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하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용의 마음으로 대해주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독소라는 독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엄격히 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인생 사는 사람 죄 짓는 것입니다. 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염려하면 이 모든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몸에 독소를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심리학적인 것들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평생 뭘 조사했냐면 염려를 조사했습니다. 염려. 평생 염려하면서 염려만 조사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신데요. 이분이 평생을 연구해서 그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약
40% 염려하는 것 중에서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염려하는 거 여기 해당되는 거 거의 70%가 많을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 염려하고 있고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걸 후회하면서 염려하고 있고, 내가 과거에 염려했던 게 오늘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든가요. 사람 성경들 70%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자에 따르면 22%는 아주 조그만 거 이거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6%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4%만 진짜 염려할 거 염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도대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갖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유독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도 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거보다 귀하지 않냐?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을 종합해 보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염려한다고 키가 1cm라도 자랄 수 있느냐?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다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염려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셔요? 다 도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러는가? 성경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한다고 내일 그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0%는 다 헛된 염려라는 것이고요. 96%가 쓸데없는 거지만 만약에 4% 안에 있는 염려거리가 내일 생긴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염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염려하면 내 안에 모든 독소들이 다 막 그냥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요, 몸에서 나쁜 독소들을 다 뿜어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슬픔에 걸리기도 하고 각종 마귀가 주는 사슬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설교 다 까먹어도 이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독한 것인지를 아시고 염려만 다가오면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나쁜가 잠언서 17장 22절에 재밌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글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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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면서 바로 4절에 나온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에요. 영어로는 good medicine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코드가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코드랑 내 코드가 맞아가지고 한번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good medicine, 보약 한 첩 먹으신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 보약을 한 첩 짓는데 7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와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 주시는 75만 원짜리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굿 메디슨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항상 성경은 대조법을 많이 쓰잖아요. 반대로 이 굿 메디슨, 좋은 양약보다도 나쁜 게 있어요. 좋은 양약은 정말 좋은 것인데 반대로 나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크러스트 스피릿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의 근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감자 으깬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밖에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감자 으깬 것을요, 크로스드 포테이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만약 감자를 으깬 것처럼 그냥 막 으깨가지고는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부서져 버린 상태가 심령의 근심이에요. A crushed spirit.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뭉거진 상태. 요거 별 염려거든요. 요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양약을 먹으신 거고,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아직도 근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쓸데없는 거 걱정하면 그것은 우리 뼈를 마르는 아픔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노화되는 속도를 조사해 봤더니 염려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년 정도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6년 이상 이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6년 이상이 젊어 보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근심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30살로 보이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자 된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부자 되면 또 다른 근심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뭘 투자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돈을 벌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면 오히려 다른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염려를 스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중지시켜라, 스탑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염려가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심령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거리가 다가옵니다. 세상의 근심, 슬픔,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 이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한 항구 근처에 성도님이 사셔서 좀 먼 거리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항만에 외국에서 수출한 컨테이너 박스가 오면은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4톤 이상 엄청 길고 크거든요. 그럼 기중기가 그것을 쭉 들어가지고 우리 큰 트럭인데 비어있는 트럭에다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싣습니다. 그럼 사람이 오케이 다 실었습니다 탁탁 하면은 운전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이 차를 다시 차를 운전하셔가지고 그 보관하는 물품 보관소 있는데 가면은 다시 기중기 같은 기계가 이 무거운 몇 톤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가지고 재위치시킵니다. 자, 우리 인간이 그 무거운 컨테이너 박스 몇 톤짜리 들려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컨테이너 박스를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계만 스틱 가지고 움직이면 들었다 놨다 옆으로 옮겼다 다 하는 거예요. 차가 다 차에 실어지면 운전하기만 하면은 이제 또 기계가 쭉 돌아다 논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마부가 마차를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사람은요 그냥 이라 그죠? 워 그러면 갔다 멈췄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세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말이 둘이 싸우는 걸 봤는데요, 단기 선교 갔다가 큰 말이 싸우는데 이 말은 앞에서 싸우지 않고 뒷발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저게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얼마나 힘이 센지요. 얘네들이 그냥 뒷발로 막 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센 말을 누가 움직여요? 아까 그 기중기를 인간이 스틱 갖고 움직이고 운전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인간이 힘센 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육체가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사람은 아무리 이 정신이 강한 사람도 육신의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움직이는 것은 마부고 그 큰 기중기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육신이 조종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염려를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을 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창조적으로 돼요. 아까 관용 얘기했죠. 넓은 마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가 주는 염려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따라 염려와 불안을 다 쫓아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을 보면, 혹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등치가 더 큽니다. 애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할 때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할렐루야 내려오잖아요. 이 어른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어렵게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딱 하면은 많이 그만둡니다. 저희들이 사역할 때보다도 새로 들어오는 이제 큰 대형교회 전도사님들 보면은 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농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농부님, 사람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몇 년 정도 지나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한 3년 정도는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나무를 갖다 분명히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3년도 견디지 못하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럼 주인도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아닙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국시대가 마무리하고 진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 진나라도 얼마 있다가 망합니다. 항우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 그 리더하고 유방이라는 리더가 이제 정권을 찬탈하려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두 리더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항우라고 하는 리더는요, 장사입니다. 얼마나 센지 그냥 싸움도 잘하고 등치도 큽니다. 사람들이 이 항우 앞에 가면은 그 앞에 항복하거나 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서 도망갑니다. 근데 유방은요, 연약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수많은 장군들이 유방을 도와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이 센 장수가 이겼을까요? 힘이 없이 보이는 유약한 유방이라고 하는 리더가 결국에는 장악을 했을까요? 정답,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에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이게 사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도,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 su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데는 peti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request, 너희들의 구할 것.
이게 세 가지가 다 짬뽕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의미는 좀 틀리지만 결국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오직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아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언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연약한 자가 기도하면 강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가 다가오면 즉각 기도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짓, 발짓,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주님께 나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땡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점장이도 사실 모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기적을 잉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도 한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디뎌놔가지고 하나님께도 투자하고 세상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세상이 도와주겠지, 세상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룩한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모든 아랠 것들, 리퀘스트, 이게 기도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3년도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수시로 이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염려랑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죠. 이게 굉장히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는데 또 다른 근심투성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혈류병을 12년이나 고생하면서 치료받지 못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있는 돈 다 투자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투성의 여인이 주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병이 완전히 갑자기 치유가 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만나고 만지는데, 아니다, 누가 내게서 내 몸에 손을 대었고 내 옷자락을 만졌고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와서 A부터 Z까지 소상히 주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의사들 만나봤고 돈도 다 써봤지만 치료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함을 임했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치유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안에 성령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평강 가운데 간다는 것이죠. 요것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는데 좀 늦은 겁니다. 비보가 들려옵니다. 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거룩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근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이 죽었다면 달리다금 살아날지어다. 병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아서 온몸이 죽음과 같이 초토화되었다면 달리다금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적벽대전이 중요한 것은 이 바람입니다. 바람, 동남풍이 불어오는데 동남풍 때문에 제갈량에 있어서는 희소식입니다. 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적군 조조에게는요, 완전히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어디로 부느냐,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 불어오게 되면 마귀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무리 거대해도 태풍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태풍바람 앞에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중국에서 비단이라든가 차라든가 향료는 아주 값비싼 거였어요. 유럽으로 갈 때 비단길로 그걸 옮기는데 이게 모든 무역이 길도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에 도둑대도 많이 나타나고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배를 타고 유럽에서 광저우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단과 향료와 차를 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돛담배에 닷을 올리고 바람으로 유럽까지 가게 되죠. 이 무역을 위한 바람을 무슨 풍이라고 그럴까요? 1번 무역풍, 2번 허풍. 정답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무역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서 잘 갔다라는 것이죠. 적벽대전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역풍을 불게 해서 마땅히 옮겨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염려거리가 있어도 성령의 바람으로 그 기도의 능력 앞에 염려거리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도, 간구, 구할 것 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삼중 언어입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시작.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손님들,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요. 눈이 좋은 사람도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핸드폰을 갖다 놓고 줌이라고 있죠. 줌을 이렇게 당기면은 저 멀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끌어가주는 것을 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중요한 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줌을 가지고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래에 슬픔이 올 수 있고 근심이 올 수 있고 병도 찾아올 수 있지만 인생의 줌을 가지고 땡겨보니, 미리 기도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안 좋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봤기 때문에 귀신하고 들러붙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떠나라고 축사를 해줬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밤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역이 생깁니다. 시작. 기도하면 영역이 생기는.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2023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올 한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나갈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어다. 사실 쉬운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나쁜 일, 미래의 모든 종합 세트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예전의 성경은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한번 따를까요? 감사함으로.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고 왕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이었기 때문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집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기도처소로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본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예루살렘에 향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창문을 열어 제끼고. 여러분 왜 제꼈습니까? 이거 지금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문 닫고 조용히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래도 죽을 판인데 창문을 열고 주여 삼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거죠. 하루 3번씩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가득. 할렐루야. 정말로 살면 충성, 죽으면 천국, 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다니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기도처소로 올라오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창문을 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3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고 감사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님께 나아가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지고 있는데 예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아주 답답한 상황을 맞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거거든요. 아까는 야이로의 딸,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하는 그 제자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돌을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하다고요? 감사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주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기도가 어떤 기도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기도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근데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평강 아닙니다. 영원한 평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세상의 평강은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은 내면에 깊은 평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완전한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간의 인지로 알 수 없는 모든 지각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이 말은 프로세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어떻게 지켜주는가?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를 호해해 주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비대가 보초를 쏘고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어이 감히 어디라고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위하시고 수도방위 사령부가 수도를 보호해주고 수비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군사들이 요새로 지켜주시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라.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8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참되며 알레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허위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며 경건한 생각을 하라. 이것은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함 받는 것을 오르며,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정숙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요게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시작.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즐거운 생각, 유쾌한 생각,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하며, 칭찬은 유페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생각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요, 아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덕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찬받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선하고 바람직한 것들이 있죠. 이것을 생각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선한 것들, 칭찬받는 것들을 생각하죠. 악한 자들은 어떨까요? 범죄할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감옥에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 술을 먹고 멀쩡히, 요즘 CCTV가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20대 처녀를 갖다가 공격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쁜 게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시작. 내 생각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집 금정구 맛집. 오늘 해운대 왔네. 해운대 맛집. 세상에 맛집 한두 군데 보고 기도하고 가면 되지. 10개 이상을 조사하는데 24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못 골라가지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다가 시간 늦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요, 이제 코로나 풀렸다고 해외여행 갈 생각만 합니다. 신난다. 이제는 내가 해외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갈란다 하면서 일본이라도 간다. 어떤 사람은요, 썸 타는 생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생각만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사놓고 아파트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하루에 올라봤자 1,000원 2,000원 더 올라. 오늘 체크하고 내일 체크하고 네이버 부동산 또 뭐가 있다 그러더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당구를 쳤는데 제 친구가 당구에 빠졌습니다. 근데 얘가요, 한 번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점심을 먹는데 김치하고 뭐 김치찌개 이렇게 시켜 먹는데 밥그릇이요, 그리고 반찬 그릇이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밥상이 당구대요. 공들이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얘는 수업 시간에도 칠판이 당구장으로 보이고 교수님의 얼굴이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가 뭐 공부니까 당구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거 그대로 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8절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생각이 나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누가 주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을 주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또 만났어. 기도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생각하면 평안을 주시리라. 결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하라는 것이죠. 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배운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 전공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받고, 이 믿음으로 받아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사도신경 2000년 동안의 고백입니다. 계승해야 돼요. 물려받아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 3중축복, 이거 계승해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 현대에 맞게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변화하면서 받아들여야겠지만,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할까요? 보고 모든 듣고 보고 공부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받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이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나. 야, 또 평강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평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선물이 임할지어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감사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줌으로 땡기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미리 땡겨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는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처음은 염려로 시작을 했다가 끝은 결국 평강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예배 올 때 가득가득 염려를 갖고 오신 성도님 있다면 나갈 때 평강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올해 1월 달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염려가 많았던 분들은 1월이 끝나고 2월, 3월 끝날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인생의 전반전이 염려와 근심투성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하고, 세 번째 행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